분들이 우리 줌 모임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냥 편안하게 수다만 떨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수다 떠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도 혹시 유튜브에 또 남기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예, 예,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판을 깔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드리려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자꾸 이 대타로 이렇게 모임마다 말씀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안 할락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2PM에서 맨날 목요일 말씀 성김이 하라고 쪼르고 내가 맨날 이러거든요. 형제들한테. 근데 내가 안 하겠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뭔가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가 할 수 없이 내가 형들 시키는 대로 무조건 대타로 뛰어야 이제 목요일 날 누가 이렇게 말씀 성김이 부탁을 해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그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레위기 말씀을 한번 가지고 같이 나눠보자 싶어서 레위기 11장을 선택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이제 굉장히 길어가지고요. 이거 읽으면 시간이 다 흘러가니까 읽는 거 생략하고요. 레위기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5가지 종류의 제사하고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 뭐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11장부터 뭐 27장까지인가? 레위기의 뒷부분은 이제 그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생활이죠, 생활.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구약 시대니까 그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1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11장은 이제 뭘 먹느냐 하는 문제죠. 그 11장에 이제 크게 나오는 그 종류의 그 동물들이 아이고 순애 누님 대구 내려오셨네. 한수 누님 집에 벌써 도착하셨네. 반갑습니다. 그 11장에 이제 뭘 먹고 뭘 안 먹는가, 뭘 먹지 말라고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보니까 4가지 종류의 그 뭐 하여튼 먹을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가축, 뭐 하여튼 돌아다니는 동물들, 일반적으로 동물이라고 하죠. 짐승들. 동물들이 한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고기들, 물에 사는 수중생물이라고 하죠. 두 번째가 수중생물이고, 세 번째가 이제, 어, 물에 사는 생물 말고 뭐지? 공중에 사는 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땅에 붙어서 4발 달린 기는 것들, 뭐 곤충들, 이렇게 크게 넷으로 나누더라고요. 어,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이거 먹지 않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저도 이렇게 이 결혼 생활 해보면 저는 좀 게으르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명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대구 내려오는데 명희가 내려오면 이제 지방을 차지해요. 그러면 제가 지방 쓰다가 명희 오는 2, 3일은 이제 안방으로 다시 간단 말이에요. 비계하고 이불을 옮겨가지고 이제 우리 자매 옆으로 가는데 새벽 2시, 3시쯤 돼가지고 제가 이제 자러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자매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항상 확인하는 게 양치했나 이렇게 물어요. 새벽 2시, 3시에 자러 들어가면서 내가 양치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방 침대 한쪽 구석에 누구가 잘락하면 냄새난다 양치하고 온나 하면서 맨날 고함 지르거든요.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그 귀찮지만 일어나서 다시 이제 양치를 하러 가고 이래요. 저는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이런데 우리 자매하고 함께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에 발 맞춰야 되는 거죠. 내처연적으로 살 것 같으면 그런데 항상 제가 이제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지적받는데 그 우리가 교회 생활 하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부부 사이나 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그 가족 생활은 그래도 서로가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러면서 뭐 대충 살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은 우리가 절대적 권위와 함께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하나님 보고 양보를 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누가 형제들과 교회 생활하면서 함께 살려면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
형제들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형제들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레위기에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뭐 동물을 먹는 문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전부 비유잖아요. 예표라고 하잖아요. 예표란 말이 미리 나타낸다 이런 말인데 실제가 있으면 그 실제를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늘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늘 이런 거거든요. 표면적으로 성경에 쓰여진 문자에 갇히면 안 되고 그 문자가 성경이 쓰여진 어떤 마음으로 쓰여졌는지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채는 게 필요하잖아요. 특히 구약 성경은 더더욱 그런데 그 레위기에 나오는 이 뭐 먹는 문제 이런 걸 그죠? 이 예표라는 걸 알고 우리가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못하면 안식교처럼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미국 순회 갔을 때 10여 년 전에 안식교에서 온 어떤 누님을 만났어요. 그 집에 초대받아 가서 밥을 먹는데 항상 이래 하는 말이 물론 미국에 살아서 영어를 늘 쓰시긴 하지만 항상 말끝마다 올게닉 이 단어를 항상 써요. 이건 올게닉이니까 건강에 좋다. 올게닉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올게닉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올게닉이 무슨 말이지 근데 올게닉 올게닉 유기농. 유기농 유기농 하니까 좀 어렵다. 하여튼 화학 비료를 쓰지 않은 그죠? 자연적으로 건강에 맞게 재배된 이런 음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올게닉 하거든요. 특히 이제 안식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인 안식교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구약성에 나오는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돼지고기는 절대 안 먹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고기는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잘못하면 이런 식이 돼요. 옛날에 어떤 종편인가 어디서 대히트를 친 의사 출신 안식교인이 있었어요. 이상구 박사라고. 지금도 이분은 40몇 년생인데 굉장히 정정하셔가지고 속초에서 뭐 무슨 뭐 무슨 이거 뭐야 자연 치유하는 암 환자들 자연 치료하는 이런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이상구 박사가 그 뭐지? 하여튼 뭐 유명한 뭐 이상한 건강 물질 뭐 우리 몸에서 나오는 뭐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하여튼 그 방 TV에 자주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적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군대에서 수혈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제 군대도 막 안 가고 감옥 차라리 군대 생활할 비슷한 기간 동안 감옥 가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도 성경에 나오는 것을 문자대로 받아들여서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문자대로 무엇을 뭐 이렇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먹는다는 건 식재료가 우리 외부에 있잖아요.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오죠. 사와서 그걸 이제 과정을 거쳐서 처리해서 삶거나 익히거나 뭐 굽거나 끓이거나 해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그 소화할 수 있게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잖아요. 그 먹는다는 건 외부에서 내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면 결국 이 음식들이 우리 안에 와서 소화되면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먹는다는 것은 그 외부로부터 내 안으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생물학적으로는 그 어떤 음식을 먹는가가 내 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보면 이 목사님은 옛날에 이걸 인격이라고 표현했는데 인격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사람과 접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가진 생각,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이 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고 왔는데 내가 집에 돌아와서 기분이 꿀꿀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한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 이 모임 시작 전에 혜정래 누님하고 안기선 누님은 전화로 두 분이서 맨날 교통하고 수다 떨고 이런다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소녀처럼 해맑게 웃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접촉하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 말이 요즘 말로 고치면 어떤 사람의 생명과 우리가 만나면 어떤 사람의 생명을 내가 먹고 소화하면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내가 건강한 생명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상하게 기분이
좀 어두워지거나 쭉 가라앉거나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와 접촉하는 문제 이런 걸 이제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아까 네 가지 종류의 동물이 있다고 했어요. 너무 복잡해서 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고 제가 시간을 봐가면서 적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동물을 크게 나누면 하나는 가축이죠, 가축. 두 번째는 수중생물, 물고기. 세 번째가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공중생물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리가 여러 딸린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곤충 계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1장에서는 이 가축 중에서 어떤 가축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굽이 갈라진 짐승은 정결하니까 우리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정결하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짜 안식교에서는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지키는 분들은 아직도 돼지고기 안 먹죠. 물론 과학적으로 이걸 뭐 분석해가지고 돼지고기는 콜레스테롤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건강에 안 좋고 뭐 어려운 말을 뭐 하다 뭐 불포화 지방산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난 무슨 말인지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근데 굽이 갈라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굽이 갈라졌다 이 말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명확하게 갈라졌다 이 말이죠.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사실은 쓰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추구하는 어떤 것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이게 구분이 명확한 사람을 보고 굽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 우리가 그뭐늘 들었던 말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옛날에 저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지방에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이사해 오다가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들을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히브리 민족 이렇게 불러요. 그 강을 건넜다는 말이 그거죠. 구별되었다 이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도 보면 어떤 여러분들 저도 그런데 제 인생을 생각해도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굽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 추구하고 살던 세상이 아무리 내가 막 피똥을 싸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해도 내 인생에 그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했다면 이상하게 내가 무시하던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부터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점점 굽이 갈라져요. 아, 내가 좋다고 추구하고 따르는 어떤 것은 결국 나를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렵게 하는 거죠. 옛날에, 좀 옛날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 목사님이 그 지금 함께 가는 교회 가 있는 용환수 형님한테 편지를 쓰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하면 용환수 형님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운동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썼대. 사랑하는 환수야,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세상은 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우리 인생을 사랑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대신 가셨다. 뭐 이런 취지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정의를 위한다든지 뭐 그죠? 세상의 선을 이렇게 도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그것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요즘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일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치가 시끄럽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내가 명확하게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 생각이나 뭐 이런 것을 쫓아 살게 되고 이러다 보면 그죠? 옛날과 같은 그런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 굽이 갈라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들과 만나서 교통할 때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막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막 주식을 하고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생명이 연약해.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계속 내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식에 대한 호기심이 막 생겨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내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주식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렇게 되면 내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요즘은 뭐 그런데 신경을 끄고 살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어떤 양식을 내가 먹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굽이 갈라진 형제들 만나면 우리가 늘 줌 모임에 저녁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이 굽이 갈라진 형제들 만나서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교통하는 사람들 만나면 내가 건강하게 살지만 줌에 안 들어오고 내가 예를 들 줌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데 내가 시간이 나서 다른 데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좋아해서 컴퓨터에서 늘 인터넷하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유명하게 이 게임 하던 애가 어느 게임 프로게이머에서 은퇴하더만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그 좋은 머리로 도박하러 가는 거라. 이 도박하니까 좀 이상한데 카드 게임을 하러 가요. 그 실제로 도박이라는 그 카드 게임을 하는 세계가 있어요. 세계적인 서열도 정하고 이러는데 그 텍사스 홀덤이라는 카드 게임을 하거든요. 그 프로 게임을 하다가 이제 그 머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카드 게임을 통해서 세계적인 이제 대회에 출전하고 이래요. 그래서 상금도 획득하고 막 이래요.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나도 저 텍사스 홀덤에 한번 대회 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럼 내 또 열심히 그 공부를 해야 되죠. 카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카드 게임 하려면 책도 사서 보고요. 아주 이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 바둑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굽이 갈라진 사람들과 만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이거 이 SNS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해가지고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영을 배우고 싶어도 유튜브에 가면 수영 동영상 엄청 많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거실에 맨날 수영 동영상이 틀려져 있어. 우리 자매는 수영 동영상 보면서 맨날 수영 연습하고 수영장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자칫하면 굽이 갈라진 형제들과 자주 만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굽이 갈라진 짐승은 정결하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왜 우리 유명한 이야기 들었죠. 옛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인가 나오는데 그 로마의 이방인인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느 날 뭐 하나님 계시를 받고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계시를 받았어. 그래 베드로를 초대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그 집에 초대받아 가는데 뭐 무슨 환상을 봤다잖아요. 하늘에서 무슨 음식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막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쌓여 있었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시겁하고 막 안 먹는다 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단순히 그 돼지고기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거 아닌가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준 거죠. 먹는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레이기 나오는 이런 비유적인 문제들이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바울이나 뭐 이열래 목사님이나 이런 교회에서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 관점에서 이 내 얘기를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짐승을 먹어도 되는가 하면 굽이 갈라진 짐승 그 다음에는 되새김질 하는 짐승은 정결하니까 먹어도 된대. 되새김질 한다 이 말은 금방 알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죠? 진지하게 그 고민하고 이 말씀이 내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런 것, 이걸 뭐 되새김질이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 그 되새김질하는 동물도 뭐 대표적으로 소죠, 소. 소는 이렇게 위가 몇 개, 뭐 하여튼 되새김질하는 짐승도 보니까 어떤 짐승들은 뭐 위가 몇 두 개, 세 개씩 있다 카대. 그래가지고 한 위에서 이렇게 막 씹어서 소화하고 이런 걸 갖다가 다시 또 내려보내가지고 또 소화하고 또 소화하고 이런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되새김질하는 형제들을 만나서 교통하면 내가 생명이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되새김질 하지 않는 형제들 만나면 한쪽만 듣고 한쪽말로 흘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뭐 이러거든요. 자칫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가 어 잘못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형제들과 함께 교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엉뚱하게 이렇게 잘못된 교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 모임에 들어가서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뭐 목요일 날 집회 있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또 집회 있고 거의 수요일 빼고 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통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로요. 내가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저는 늘 이렇게 컴퓨터 앞에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고 호기심도 많아가지고 저는 영화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막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찾고 이러는 편인데 요즘은 이놈의 줌 모임 때문에요. 저녁마다 여기 딱 붙잡혀가지고 딴짓을 못 하는 거라. 저는 유튜브 방송에 게임도 봐야 되고요. 요즘 나라 시끄러워가지고 나라 걱정도 해야 되고요. 데모하러도 가야 되고요. 뭐 할 일이 많은데 요즘 줌 모임 하느라고 이상하게 내가 점점 정결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늘 준비하잖아요, 형제들이. 형님들이 말씀을 늘 준비하고 그걸 또 소화해서 우리한테 공급하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늘 듣고 되새김질할 수 있고요. 요즘은 또 신기하게도 한 분은 마태복음하고 한 분은 마가복음하고 한 분은 요한복음하고 뭐 한 분은 바울 서신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고 막 이러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이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투표임이 훨씬 더 정결해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을 하면 할수록 그죠? 뭐가 이렇게 좀 발전하고 투표임 전체가 이렇게 생명이 훨씬 강건해진다는 느낌을 우리가 서로 받잖아요. 그게 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사는 이 생활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세 번째는 이제 그 물속에 사는 생물 중에서 지느러미 있는 생물은 정결하니까 먹어도 되는데 지느러미 있는 생물 원래 이제 성경에서 물이라는 건 주로 사망을 상징하잖아요. 물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큰 물, 두터운 물, 이런 것들은 이제 땅을 집어삼키니까 땅에서 아무 생명도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 물인데, 그 대표적인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또 강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 침례를 받는 것도 그렇고, 전부 그런 죽고 다시 사는 거니까 이제 물은 그렇게 두렵고 이런 존재죠. 특히 그 지중해 동쪽 해안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바다는 갈릴리는 뭐 그래도 뭐 요즘 보니까 뭐 별로 안 큰 호수도만 근데 우리가 제주도를 생각해 봐도 있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과부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그 뱃일 하러 늘 배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업무를 하는 바다에 뭐 이렇게 사고 당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은 항상 두려운 존재인데 그 사망의 바다에서 지느러미가 있다는 말은 그, 그 사망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사망에 그냥 쓰러지지 않고 이 지느러미를 통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을 자유자재로 헤엄치고 다닌다. 이런 뜻이니까 지느러미 있는 생물은 정결하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엄물하는 바다처럼 그 팝송에도 그런 말 있지. 험한 아이씨 생각이 안 나네. 험한 뭐 세상에 달이 되어 뭐 하여튼 이런 노래 있죠. 사이먼과 가펑클인가? 하여튼 그래. 막 하여튼 파도가 치고 막 물이 엄습하고 이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지느러미가 있으면 그 우리 아주 작은 그 냇가의 그 피라미들 바도 있잖아요. 그 물을 막 그슬로 파닥파닥거리면서 막 헤엄치고 다니고 이러거든. 물에 막 떠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느러미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저도 요즘 까딱하면 떠내려갈 뻔 하는데 나라가 하도 시끄럽고 걱정이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죠? 제 출신도 그렇고 이래서 세상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나라가 시끄러울 때마다 걱정이 되고 선거철마다 내가 걱정이 되고 이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근데 교회가 함께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함께 줌 모이면서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늘 교통하고 형제들 만나고 이러니까 내 생각은 그쪽에 많이 가 있는데도 내가 거기 떠내려가지 않더라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이 물고기들 중에는 지느러미 있는 것들은 먹어도 된대. 그러니까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형제들과 교통하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어떤 형제를 만나서 어떤 형제들과 인격적으로 접촉하는가 하면 할 수만 있으면 그죠?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서 살아있는 강건한 생명을 가진 형제들을 늘 만나고 그렇게 교통하면 우리가 형제들부터 내가 먹는 것이 소화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형제들 만나러 놀러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물속에 사는 생물 중에서 비늘이 있는 수중생물은 정결하니까 먹어도 된대. 물고기들 다 비늘 있잖아요, 비늘. 그 비늘이 있다는 말은 옛날에 들은데 그 물속에 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또는 이제 바다 같으면 이제 바닷물의 성분은 짜잖아요. 근데 비늘이 있으면 그 물속에 있는 어떤 세상의 성분들이 물고기 속으로 들어오질 못한대. 그래가지고 우리 생선 같은 걸 잡아서 요리해 보면요. 생선 짠맛이 안 나잖아. 오히려 그래서 간을 해야 되죠. 고등어 같은 거 잡아가지고 간을 하잖아, 간. 그래가 안동 간고등어 유명하잖아요. 이상하죠? 분명히 바닷물을 딱 먹으면 짠데 바다에서 잡는 고기를 먹어보면 안 짜다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스며들지 못하는 생명 이런 뜻이죠. 비늘이 있는 물고기란 말은 사망이 침투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건 정결하니까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다 살아. 근데 세상의 원리가 그 형제들 안에 침투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에 살면서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살고 자기 직장이나 자기 일들을 다스리고 살고 이런 형제들이 우리가 늘 보는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런 형제들과 접촉하고 살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공급을 받죠. 반대로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이 사망 덩어리인데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벌어먹고 살라까 너무 힘드네 하면서 막 징징거리고 이런 형제를 만나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안에도 뭔가 부정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특별히 너무 영적으로 약해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 들으면 난 못 견디겠어. 내가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자매하고 주로 내가 고함 지를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자매가 11시 자매하고 맨날 수영을 하러 다니는데 거기서 가십거리를 듣고 와. 누가 이혼했다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며칠 전에도 하나 들었는데 김치현 목사님을 좋아하는 중심부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굉장히 생각이 보수적이래. 그 옛날에 우리 갈라지기 전에 우리 자매하고 한순이었어. 절친이요, 절친. 근데 우리 자매가 생각이 좀 꼬롬하잖아요. 내 닮아서 내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약간 빨갛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매가 바로 우리 자매를 손절하면서 니는 빨갱이다 하면서 그 다시는 안 만나기로 했대. 그리고 우리 자매를 버렸어. 그러더니 근데 이 자매는 이제 다행히 김천 목사님을 억수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 함께 가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김천 목사님 교회로 갔어. 그리고 김천 목사님 막 이렇게 그 캐나다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이제 재정적으로 후원도 하고 이런 자매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김천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뭐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글을 썼다네? 그거를 읽고 난 후에 이 자매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김천 목사님이 빨갱이라고 알게 된 거라. 그래가지고 이번 주부터인지 벌써 몇 주 됐는지 모르겠지만 11시에 가가지고 A 누나 옆자리에 앉아있대. 내 이걸 어제 들었잖아? 하려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거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뭐 누가 이혼했다더라, 누가 누구하고 사귄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와요. 가십성 교제라고 하죠. 그러면 나는 이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내가 들은 형제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딱 생기는 난 너무 연약해서. 그래가지고 제발 내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하면서 내가 고함 꽉 지르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쩌면 그죠? 비늘이 없는 물고기 같은 거지. 세상의 흐름,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 우리도 사람 사는 곳에 살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남녀, 뭐지, 그거, 접촉사고도 많고 뭐 이런 일들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뭐가 침투해 들어온다니까? 사망의
부정적인 기운이 내게 침투해 들어오기도 하고 이래요. 내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고 나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내가 고함을 꽥지르고 말하지 말라고 막잖아. 성미한테도 내가 가끔씩 고함 지르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내한테 아예 말을 안 하네. 나를 개무시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물 들려? 이게 10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니까 저절로 꺼지네, 이게. 난 열심히 듣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비늘이 있거나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정결하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그래, 뭐, 지느러미하고 뭐, 있는 건 먹고 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징어는 안 먹어야 되잖아. 오징어는 비늘이 없잖아. 근데 우리 오징어 잘 먹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그 문자에 갇혀서 그렇게 뭐 오징어는 먹지 말라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배우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레위기를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 비늘이 없거나 있거나 이게 진짜 무슨 오징어는 먹지 말고 뭐 미꾸라지는 먹으라 뭐 이런 말이 아니고 미꾸라지는 뭐지? 뭐가 없는데 미꾸라지는 지느러미는 있고 뭐가 없나? 하여튼 뭐 먹고 뭐는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물속에 고기 했으니까 그다음에 공중에 새들 해야 되죠. 공중에 새들은 사실은 물고기의 원리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그 원래 땅을 두 톤 물이 덮고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하고 뭐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시는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땅을 그러니까 두꺼운 물이 덮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빛이 있었죠. 빛이 있고 난 다음에 둘째 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땅을 덮고 있던 물을 갈라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성경을 쓴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 안에서 윗물과 아랫물은 똑같이 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랫물을 바다라 하고 윗물을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원리인 거죠. 그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아랫물에 사는 물고기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제 윗물에 사는 공중에 사는 새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들 중에는 날개가 있는 새는 정결하니까 먹어도 된대. 아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어떻다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먹어도 된다 했죠. 정결해서. 원리가 똑같아요. 원래 공중이라는 말은 왜 우리 성경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말 있잖아요. 공중은 하늘과 땅의 중간인데 이거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대.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공중에 사는 새들은 어떤가 하면 이 날개가 있어. 날개가 있어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날개를 쳐서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날개가 있는 새는 정결하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날개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추락하죠. 떨어지잖아. 우리 사람들은 뭐 아무리 높이뛰기를 잘하는 우리나라 높이뛰기 세계적 권위자가 이런 뭐더라. 이번에도 3년 만에 세계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있어. 우머식인데. 우상혁. 그래. 우상혁이 이번에 3년 만에 세계 높이뛰기 뭐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대. 근데 인간이 아무리 높이 도움 닫기를 해가 뛰어도 결국은 좀 있으면 중력의 법칙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새들을 보면 날개가 있어가지고 추락하지 않고 있잖아요. 물론 힘이 빠지면 뭐 어디 날아서 나뭇가지 위에 앉거나 하겠지만 이 날개짓을 하면서 역동적인 생명을 가지고 공중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날개 있는 새는 정결하니까 먹어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곤충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대. 난 이거 레위기 11장을 읽어보니까 너무 길고요. 너무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머리가 아파. 뭐 또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뭐 공중에서 떨어지더라도 어디에 떨어지면 정결하니까 먹어도 된다. 어디에 떨어지면 또 뭐 더러우니까 안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 많아요. 근데 이제 뭐 곤충류를 먹는다 하니까 좀 약간 변태적이긴 한데
저는 뭐 곤충류는 근처도 못 가겠어요. 물론 옛날에 번데기는 삶은 거 좋아하긴 했지. 깨구리도 뭐 뒷다리 잡아서 구워본 적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 뭐 지네를 뭐 먹나지 이런 건 너무 하잖아요. 좀 약간. 근데 성경에서 곤충류는 날개가 있고 뛰는 곤충은 정결하대. 그러니까 땅에서 뛰어오르는 뒷다리가 있는 곤충은 정결하대. 이 대표적인 게 메뚜기죠, 메뚜기. 메뚜기는 또 다른 성경에서 나와요. 정말 지혜로운 곤충이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가 메뚜기야, 메뚜기. 정말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발 딛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곤충들은 땅에 발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지네 같은 경우 다리가 몇 개 있다더라. 하여튼 그래가 땅에 발부터 살아요. 그런데 땅에 바짝 붙어 살면서 맨날 땅에 영향을 받고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이런 동물들은, 이런 곤충들은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래. 예를 들면, 이거 제 경험인데요.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너무 소중하니까 자식에게 매이는 경우가 있어.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욕 많이 먹었어요. 정말 저거는 자식 교육에 미쳤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에 매여서 한치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이게 이제 땅에 붙어 있는 곤충들이란 뜻이죠. 다리가 많아가지고 다리 한두 개 같으면 펄쩍펄쩍 뛰겠는데 다리가 8개, 12개씩 있어봐요. 항상 다리 몇 개가 땅을 짚고 있거든. 그 땅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메뚜기 같은 애들은 뒷다리가 있어서 이 박차고 오를 수 있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땅의 문제에 대해서 박차고 오를 수 있다. 비약할 수 있는 곤충들은 정결하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강아지도 내 가끔 키우다 보니까 우리 내 사진 뒤에 나오는 저 강아지 있죠. 정말 뒷다리가 딱 있어가지고 위로 높이 뛰어오를 때 있잖아요. 벌써 뒷다리를 딱 움츠리면서 힘을 팍 준다니까. 그리고 점프해가지고 내 등 위에 올라타거나 뭐 소파 위로 올라오거나 뭐 높은 데 올라가거나 고양이처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뒷다리가 그죠? 이 박차고 오를 수 있는 뒷다리가 있는 짐승은 곤충은 정결하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이런 기회가 생길 때가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뭐 등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속세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몸을 두고 거기서 돈을 벌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땅의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문제를 뭐 아예 안 만나게 뭐 산속에 들어가서 막 저 뭐 아미시 공동체처럼 문명을 거부하고 막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땅의 문제가 내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발생하는 땅의 문제에 내가 얽매여 가지고 한치도 못 벗어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건 너무 답답한 일이죠. 근데 가끔은 도저히 내로서는 헤어날 수 없는 땅의 문제가 생겨. 저도 이런 일을 경험했거든요. 내가 뭐 지랄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럴 때 그 땅의 문제를 박차고 뛰어오르는 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어떤 문제를 내가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저 땅을 박차고 오르는 그런 생명을 가진 형제들 만나서 교통하다 보면, 나도 어느 날 땅의 문제는 땅의 문제대로 두고, 내가 비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 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 경험, 이걸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이 문제로부터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땅의 문제로부터 내가 박차고 오를 수 있도록 비약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을 차고 박차고 오를 수 있는 땅에 비록 붙어서 사는 곤충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땅의 문제를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비약하는 이런 생물들은 정결하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뭐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뭐가 우리 좀 속된 표현이긴 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내가 가끔씩 미안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통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를 내 보는데
예를 들어 유튜브에 가면 어떤 목사님 말씀이 되게 좋다 하면서 막 추천을 해. 미안합니다. 혹시 여기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 근데 내가 가끔 보면요. 그래서 저도 뭐 법륜스님 강의도 들어보고 법상스님 강의도 들어보고 뭐 유명하다는 목사님 강의도 들어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내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난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는 좀 다른 이런 경험을 내가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추천한 형제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내가 입은 다물고 있지만 그래서 톡방에도 가끔 그런 링크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못되게 표현은 못하지만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이 구분이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대구 제일교회 가거나 아니면 저 수성구에 있는 범어교회 가거나 이러면 전통도 있고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요. 뭐 아주 세레머니도 좋고 찬양도 우리 2PM보다 2PM은 물론 미라가 있어서 참 찬양의 질이 높지만 그래도 대형 교회 가서 뭐그 경비와 찬양 뭐 제대로 하고 율동 제대로 하고 막 청년들 막 울고 불고 하는 이런 교회 가면 훨씬 브랜드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데 가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꾸역꾸역 2PM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 내게 굽이 갈라지게 하는 내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나와 함께 사는 형제들과 이 그리스도를 교통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면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표현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은 나를 강건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부정한 음식 중에 하나는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부정하대. 사실 아까 곤충 같은 거죠. 곤충 중에서도 특히 이 비약하는 뒷다리는 없고 발만 많은 애들 있어요. 지네 같은 게 대표적이죠. 왜냐면 다리가 많으니까 뭐 아무리 다리를 뛸려고 해도 12개 다리가 있어. 한 두세 개 힘 줘가지고 땅에서 떨어진다고 해요. 나머지 7, 8개가 땅에 딱 붙어 있어. 자,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내가 땅의 문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어, 발, 붙어가지고 누룽지 눌어붙듯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란 뜻이죠. 그래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여기도 예외는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크게 주셔서 정말 왕성한 생명을 가진 형님들 같으면 누구를 만나도 뭐 사망에 빠지지 않고 이거 살리고 하잖아요. 그런 형제들이 지체를 돌보고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나 뭐 손태기 형이나 이런 분들처럼 그렇게. 그런데 저 같으면 연약하니까 영향을 잘 받거든.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사망 근처에도 좀 가기 싫어요. 무서워가지고. 실제로 뭐 레이기에 그런 말도 있거든요. 시체 근처에 가지 마라 이런 말도 있어요. 아까 공중에 나는 새들 있잖아요. 날개가 있어서 정결하다 했죠. 그리고 이 공중에 나는 새들은 희한하게 눈이 좋대. 눈이 좋아가지고 공중을 슉 날아다니다가도 그 땅에 있는 생명의 씨앗, 곡식 같은 거 있죠. 생명의 씨앗 이런 걸 귀신같이 보고 내려와서 탁 물고 올라간다네. 그런 동물들은 정결하니까 먹어도 된대. 근데 이 공중에 나는 날개 있는 새들 가운데도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건가 하면 독수리 같은 놈들. 그건 육식 동물들은 안 된대. 왜냐하면 이 공중에 나는 새들 중에도 독수리 같은 애들은 항상 땅에 있는 시체들을 살피고 돌아다닌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땅에서 죽어 있는 것들을 보고 잽싸게 내려와서 그 죽어 있는 동물들을 채 갖고 가서 그걸 양식으로 삼는데 그 시체와 접촉하는 거죠. 사망과 접촉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사망과 접촉하는 동물들은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된대. 그 저도 이거 경험하고 알거든요. 저는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저는 제 주제를 파악해가지고 저는 너무 연약하니까 누가 사망에 빠져 있다 하면 절대로 안 가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고 겁이 나가지고 우리 못 가. 물론 뭐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그건 이제 성숙한 형제들이 그죠? 할 일이고 우리 같이 연약한 형제들은 그냥 조심조심 이렇게 사망과 가능하면 떨어져서 부정과 가능하면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 아까 네 명과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부정하다고 했죠. 곤충인데 말이 네 발이지 곤충 같으면 보통
다리가 많고 이렇거든요. 근데 메뚜기처럼 그렇게 박차고 비약하고 뛰어오르는 생명이 아니면 부정하게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그 음식의 문제 있잖아요. 음식의 문제는 뭔가 하면 결국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생명이 왕성하게 해요.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요즘 내가 한미라가 주는 그 뭐야 전에 멜라토닌, 식물성 멜라토닌 그걸 밤에 잘 때마다 하나씩 먹고 자. 그 식물성 멜라토닌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나로 하여금 꿀잠을 자게 해.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가 푹 잤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커피를 맨날 밤마다 마신다. 이러면 내가 자다 깨고 자다 깨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내 삶의 질을, 건강의 질을 결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의 문제는 결국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라는 거죠. 정결한 음식은 먹어도 된다.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우리 형제들 판단하고 가리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이거 분별이라고 하죠. 우리가 옛날에 그 판단과 분별의 문제 이거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 적도 있는데 내가 일단 강건하게 살려면 내가 음식을 잘 가려서 먹어야 하고 이걸 인격적으로 치환해서 들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형제들의 범위를 그죠?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명의 상태를 잘 생각하고 그래서 어,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접촉을 피하고 나를 강건하게 하는 이런 형제들 만나서 늘 간증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마다 줌에 들어온지도 몰라. 혼자 있으면 뭐 유튜브나 해갖고 이러면 뭐 엉뚱한 길로 빠지거나 아니면 뭐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이거 내 잘못하면 혼날 일인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2PM 출발하고 나서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함께 가는 교회 뭐 말씀이나 간증을 듣거나 11시 말씀을 듣거나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단히 미안한데 누가 막 굉장히 막 엄청나다 카더라 해가 추천해가지고 내가 가끔 들을 때가 있어. 근데 들어보면 별 게 없어. 이걸 몇 번 반복했거든요. 우리 여름 집회 때, 겨울 집회 때 상근이 형한테 좀 미안한데 경영이 형을 초청해서 뭐 50분인가 그 들었어요. 근데 들어보면 별 게 없어. 이미 내 차라리 그 말 듣니 우리 미라나 뭐 현정이나 뭐 간증을 듣는 게 투표면 준 모임 들어와서 간증 듣는 게 훨씬 건강하고 내 영혼을 이렇게 북돋우고 살찌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 대단히 미안하더라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막 누가 막 보내줘 강제로 파일을 보내줘. 오늘 거는 꼭 들어보세요 하고 뭐 근데 저는 생명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런지 되게 연약해가지고 이게 잘 안 돼. 그 준 모임이 들어와서 매일 내가 듣잖아요. 매일 듣는데 어, 요즘 내가 함께 사는 우리 성미아 자매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막 소생하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칭찬을 많이 하거든. 칭찬하면 또 칭찬한다고 지랄하네. 어디 내가 그렇냐고 막 이기사. 아니 온 형제들이 성미아 간증 다 좋다 하는데도 내가 그 말을 그냥 옮겨주면 있잖아. 또 내보고 지랄한다 놀리지 마라 하고 막 내 죽겠어요. 그래도 진짜로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를 대표하는 안기순 누님이나 해정래 누님 간증을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저절로 알아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그 사망의 깊은 바다에서 예? 그 사망의 짠물이 침투하지 않고 비늘과 지느러미를 가지고 그 사망의 물을 헤치고 늘 간증하고 사는 현정이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건강하게 하고 나를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서 제대로 교통하고 살게 하는 이런 형제들의 간증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단순히 뭐 돼지고기를 먹냐, 닭고기를 먹냐, 뭐 소를 먹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자에 매일 일이 아니라 정말 정결한 요즘 표현대로 하면 정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형제들의 간증을 듣고
아,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구나. 그리고 먹는 것을 잘 가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은 형제들과 함께 교통하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이렇게 들어와서 형제들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2년 넘게 이렇게 함께 교통하면서 전진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되새김질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십자가 사건 이렇게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십자가가 내 인생에서는 뭔지 이걸 계속 되새김질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되새김질이 없으니까 무비판적으로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뭐 떠들고 뭐 형제들 가르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되새김질이 과연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봐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고요. 이 그냥 옛날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때에 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흩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즘 하루하루를 사는데 형제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훨씬 더 전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많이 전진해 왔어. 근데 도로바꾸 해가지고 뭐 누구하고 뭐 이렇게 합치고 뭐 이런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영성 형님이 정말 그 어떤 옛날에 일산에서 같이 살던 지체들이 초청해가지고 교통을 가신다고 자리를 비워서 제가 정말 억지로 내가 목요일 날 말씀 성김이들을 형제들한테 권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참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 참 저보다 훨씬 강건하게 사는 형제들 앞에서 하여튼 판을 깐다는 마음으로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먹는 것을 잘 가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